우리 분이엘 찬양대 보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요소들 여러 가지 있지만 예배는 사실은 하나님하고 우리만 있으면 다 예배가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50편에 보면 있는 수단 없는 수단 다 동원해서 예배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게 참 귀하고 소중한 거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까. 매주 이렇게 점심도 늦게 먹어가면서 연습하고 아침 일찍 나와서 또 연습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섬기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가시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이미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 분이엘 찬양대 헌신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찬양대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화두가 예배니까요. 자, 예배는 성도의 기본이지요. 기독교인인데 예배를 안 드리면 비기독교인과 차이가 안 납니다. 예수를 믿는 거가 가장 핵심이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그 모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구나, 정말로 예수를 믿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예배가 뭐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가 뭔지 모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는 계속 되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외로 예배를 참 자주 드려요. 많이 드립니다. 근데 사람은 뭐든지 많이 하면 익숙해지고 다 성이 적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배에 대한 의미, 예배에 대한 그 중심들이 우리 안에 잘 잡혀져야 합니다. 이 신약 성경 안에 의외로 예배라는 단어가 많이 안 쓰여요. 어떤 학자가 이게 찾아봤어요. 제가 직접 찾은 건 아니고, 예배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검색을 해서 보니까 15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그 15번 중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1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잘 다룬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4장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장면. 근데 이 비단 예배에 대한 설명이 거기에 있는 수가성 여인이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제자들에게만 하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변치 않는 그런 예배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지요. 자, 예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해보고 싶어요. 자,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예배는 행위가 아니라 태도다.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우리는 사실은 예를 들자면 주일 오후 2시부터 우리는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린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와서 딱 앉아 있으면 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예배자로 다 하나님이 보이시느냐?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저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앉아있는 분들 중에 당신은 앉아있으나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는 설마 하실까요? 그렇게까지는 하시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 안에서 우리는 예배가 나와서 앉아있어서 이 앉아있는 가운데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래 찬송 부르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듣고, 이런 어떤 행위들이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예배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핵심은 아닙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태도예요. 자, 21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네. 자, 지금 수가성 여인의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갈급해요. 삶에 낙이 없다고 그러죠. 삶에 낙이 없는 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갈급하면 뭘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행복하지 않고 아무리 재밌는 걸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분명히 예전엔 이거 하면 재밌었는데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면 그게 재미가 없어져요. 이 여인은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 찾아 산만리를 하고 있어요. 나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여인이 딱 행복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내 스스로는 아무래도 행복이 안 느껴지니 나를 행복하게 해줄 인간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어디 있나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라면 나를 행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랑 살아보고, 살아보니 또 안 행복해요. 이 사람 아닌가 보다. 그럼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 사람을 또 찾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계속 행복 찾아서 여기저기 다녀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행복을 갈망하는데 오히려 불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는 게 아니라 더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뭐 저런 인간 저렇게 살아, 왜 사람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남편을 자꾸 바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꾸고 싶어서 바꿨겠어요? 바꿀 사정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여인은 지금 그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의 사람,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도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들은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사실 결론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요. 유대인들이 싫어해서.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동네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지만 산당이라는 거기를 예배의 거점을 삼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상당이 참 복잡한데요. 애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예배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항상 함께 몰려다녔죠.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조그마한 성막 텐트, 작지는 않죠. 우리 교회 정도 되는 거니까. 이 텐트가 그 중심으로 다 예배드리고 한꺼번에 예배드리고 살았어요. 사막에서 계속.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 땅을 차지해서 지파별로 땅을 이렇게 분배해서 이렇게 쫙 흩어지다 보니까 예루살렘 가까이 사는 지파들이야 상관이 없는데, 저 멀리 떨어진 지파, 특별히 요단 동쪽, 요단강 동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를 굴렸어요. 매번 예루살렘 가기가 힘드니까 그냥 우리 동네에, 하나님 무소부지하시잖아, 우리 동네에 예배처소를 만들자. 그래서 산당이라는 걸 만듭니다. 산당이라는 건 산에 있는 당이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변질이 돼요. 처음엔 예배 장소가 됐는데 여기에 온갖 우상단제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산당이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이게 우상 숭배의 거점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자냐? 그렇게 말하기엔 좀 그래요. 왜? 개 중에도 신실한 사람들은 또 있었거든요. 우상을 100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우상을 70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우상을 30만 섬기는 사람이 있고, 우상을 10만 섬기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단 얘기죠. 근데 이 사람들도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싶지만 모르겠어요. 그렇죠? 왜? 우리는 산당에서 예배한 적이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조천교회 본당에서 예배드리면 예배가 잘 드려지지요? 그러면 이게 안 되면은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왔는데도 예배가 안 드려지면은 큰일 난 거예요. 그러면 조천교회 본당 아니고 여기 찬양대 연습실에서 예배드리면 어때요? 예배가 잘 드려져요? 안 드려져요?
아까보다는 소리가 좀 작아졌네요. 좋아요. 그러면은 3층 올라가서 저 중고등부실에서 예배드리면 어때요? 잘 들어져요? 안 들어져요? 그래요. 중고등부는 잘 들어진다고 해야 돼요, 교사들은. 그러면 교회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 집에서 예배드리면 어때요?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럼? 왜 찬양 되시는 본당만큼 예배가 안 될까요? 객관식으로 내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조천교회 본당에만 계실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찬양대실에도 계시고 삼중 중고등부 예배실에도 있고 심지어 우리 집에도 있어요. 그러면 산닥에는 하나님이 임재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예배가 안 될까요? 산당에서는? 그러면 산당이 문제일까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산당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산당은 예배하려고 만든 데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 근거지가 되었어요. 왜? 우상이 잘못했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잘못했을까요?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산당이 무슨 죄가 있어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우상단지를 갖다 놨으니까 문제인 거지. 예배가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안 드러나서? 어허.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안 일어난다.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거냐?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지요.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류예요. 여러분, 예배는 어디에서든지 가능해요. 아무 데서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다?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이 다 은혜 받는 장소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태도가 안 되면 다른 사람들은 은혜가 되는데 나는 은혜가 안 돼요. 아무리 막 폭탄이 날아다니고 막 이 극악무도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지속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태도로 예배드리러 나가면 그곳은 충분히 예배 자리가 될 수 있어요. 당연히 좋은 환경, 좋은 장소에서 예배드리면 좋죠. 반지하 개척교회 그 작은 그 반지하 곰팡이 나는 그곳보다는 우리 교회 본당이 훨씬 낫겠지요. 그죠?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보다는 그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뭐 만나교회나 광림교회나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는 교회 그런 장소에서 하면은 뭐 훨씬 더 좋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21절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산당에서도 말고. 그럼 어디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하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뭘로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신령과 진정이 없는 태도는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예배자의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태도지요.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느냐, 그게 바로 예배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아니라 1년 52주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딜레마가 참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교회 가기 싫은데.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얘기해 봅시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라고 얘기를 못하면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를 못하잖아요. 주일날 예배 들었는데 오후 예배까지 해야 돼. 세상에 헌신 예배래. 나는 원래 오후 예배 안 드리는데 오늘은 그래도 있어야겠네.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그래도 아니야. 해야지. 헌신 예배니까. 그죠? 뿌리치고 나온 거잖아요. 생각이 안 들 수는 없는데. 솔직히 대한민국은 너무나 대한민국 기독교, 한국 기독교는 왜 이렇게 예배가 많어? 미국 기독교는
주일날 한 번만 예배하면 된다는데 우리 교회, 우리 한국은 낮 예배드리지, 오후 예배드리지, 새벽 기도드리지, 수요 예배드리지.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교회는 금요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토요일날 새벽 예배도 드리지. 그 다음에 속회도 드리라고 그러지. 세상에 예배 드리다가 일주일 훌쩍 다 가버렸네. 바빠 죽겠는데, 그죠? 아, 예배 많아요, 우리. 그죠? 야, 이거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물리적으로 힘드니까. 당연히 한 번 하는 것보다는 세 번, 네 번 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더 힘들었어요. 왜? 예배 한 번 드릴 때마다 이 사람들은 양을 잡아야 돼요. 양 한 마리가 얼마게요? 좀 돈이 있으면 소를 잡아야 돼요. 소 한 마리가 얼마게요? 아무리 없어도 비둘기는 잡아야 돼요. 그럼 뭐냐면 이게 물질적으로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절기도 하지, 안식일도 하지, 중간에 무슨 회개할 일이 있으면 거기도 가야 되지. 짐승을 골라서 가는 것도 문제고 그 짐승을 잡는 것도 문제고 이거 되게 힘든 일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짐승을 안 잡는데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힘들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맨날 똑같을 수 있겠어요? 사람이요, 힘들면 안 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이것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아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겨?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야 라고 우리는 쉽게 판단해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돼봐요. 그거 쉬운가?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기도해서 병 낫고 기도해서 문제 해결되고 우와 하나님 살아계셔 할렐루야 해갖고 은혜 충만할 때 있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힘들면 어때요? 그건 그거고 옛날에. 지금 힘든 건 힘든 거잖아요. 옛날 같지 않아진단 말이에요. 이건 사람 본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갈망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목말라 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목말라 하려면 전제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아들이 군대 갔거든요. 훈련소 때는 요새 군대는 그렇더라고요. 주말이 되면 1시간씩 헤드폰을 하게 해줘요. 스마트폰을. 집에다 연락하라고. 그래서 군사기밀이 아니까 얘기해도 되겠지. 토요일 날 5시 맞나요? 4시? 4시부터 5시 요때. 그 다음에 주일 날 4시부터 5시 요때 전화하게 해줘요. 훈련소 때는 얘가 매번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한 번, 아빠한테 한 번, 할머니한테도 한 번. 그런데 얘가 얼마 전에 자대에 갔거든요. 전화를 안 해. 자대에 가면 매일 하게 해줘요. 매일. 자대 배치받고 첫날은 힘들어 그러면서 카톡 보내고 전화하더니 전화가 안 와요. 이제 오늘도 안 왔어요. 안 올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뭐라고 할 게 아니죠. 왜? 그만큼 갈망함이 사라진 거니까. 우리 인간은 뭘 하든지 시간이 흘러가면 갈망이 사라져요.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예요. 여러분, 연애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사랑하면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고 그래요. 명언이에요. 이거 진짜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같이 제 파트너였던 신방전 도사님이 손주를 봤어요. 손주를 봤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사님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자기가 품에 안고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대. 얼마나 이쁘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마음이 없으면 주로 어떤 태도가 되느냐? 예수님 2개를 얘기해요. 16절, 18절. 요한복음 4장.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자, 한번 보세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거 그냥 겉으로 보면은 와,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결혼 많이 한 걸 전 양반이 날 처음 보는데 어떻게 알았지? 와, 대단하네. 이게 이제 표면적인 거예요. 표면적인 건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의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남편들을 만났는데 이 남편이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자 바꾸는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지만, 대단한 능력이지만 만족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너는 지금 네 인생에 네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바꿔서 행복하면 세상 모든 여자들이 다 남편을 바꾸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뭐 남자도 마찬가지죠. 아내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아내를 계속 바꾸겠지요. 더 좋은 아내, 더 나은 아내 그러면서. 네, 여러분,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 여인은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남편을 바꾸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배도 똑같은 거예요. 너 예배 어떻게 드리니? 산당에서 드리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포인트가 잘못 잡히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태도를 가질 수가 없어요. 포인트가 잘못되면. 주로 잘못하는 예배의 포인트가 뭐냐면 예배 드리면 여러분 축복받아요, 안 받아요? 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 스타일. 말 한마디 때가 딱 잘못하면 훅 골로 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예배 드리면 축복받아요, 안 받아요? 확실해요? 안 넘어가시네 이제.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리면 축복받는다가 예배의 목적이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안 돼요. 이거예요. 여러분, 틀린 건 아닌데 맞는 것도 아닌 거. 그게 뭔지 아시죠? 예전에 시험 볼 때 그런 거 있었어요. 야, 이거 오답은 아닌데 정답은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점수를 반만 줘요. 세모. 그죠? 세모.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세모이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세모는 X랑 같아요. 핀트를 잘못 잡고 타겟을 잘못 잡으면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 당연히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응답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안 돼요. 기도의 1번 목적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대화이고.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은혜가 느껴져도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는 기브 앤 테이크 관계가 돼요. 여러분, 비즈니스 관계만큼 피곤한 게 없어요. 비즈니스 관계는요, 만나기 좋을까요? 만나기 껄끄러울까요? 껄끄러워요. 부모 자식이 왜 껄끄러워지는지 아세요? 비즈니스 관계가 돼서 껄끄러워지는 거예요. 아니, 어렸을 땐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새끼 밥 먹었어. 그렇죠? 자연스러웠잖아요. 근데 크면서 이게 의도치 않게 부모와 자녀는 비즈니스가 돼요. 그 결정적인 게 언제 튀어나와요? 둘이 의견 충돌 콱 났을 때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그죠? 그 얘기가 왜 나올까요? 이미 그때는 관계가 비즈니스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 불편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불편하면 기쁜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관계가 되면 뭘 해도 재미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별로예요. 회장님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하면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친교 모임이 아니라 비즈니스로 만나면 어디서 하냐면 최고급 호텔 가서 최고급 음식 차려놓고 해요. 맛도 몰라요. 근데 한두 점 이렇게 먹고 그냥 파토 나면 그냥 확 일어서서 갚버리죠. 그 비싼 수십만 원짜리 음식을 놓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라면 하나를 놓더라도 사랑하는 애인과 함께 편의점 앞에서 먹으면 너무 맛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비즈니스 관계가 아닌 그러한 관계.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하지,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 하나님과 함께하는 무엇, 하나님과 함께 딸려오는 무엇이 되면 피곤해져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되고 피곤합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속장님이 왜 교회 안 나와요? 그래야지 겨우 한번 나와주는 거예요. 아니 요새 예배가 좀 뜸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한번 하면 어마 뜨거라 하는데 걸렸네. 그러면서 잘 나와야지. 이렇게 돼요. 그럼 뭐예요? 예배가 피곤해요. 힘들어요. 예배가 힘드냐 안 힘드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시계를 자꾸 본다. 그러면 예배가 피곤한 거예요.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온다. 그럼 피곤해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제 설교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제일 크기는 하겠지만 1차적으로 점검한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으면 성경책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위대한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힘들어요. 자, 예배의 태도,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분이엘 찬양대 한번 물어볼게요. 분이엘 찬양대 찬양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어야 해요. 찬양대 저도 해봤지만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다 보면은 뒤에 있는 장로님이 자꾸 틀려. 짜증나요? 안 나요? 오. 같이 얘기하지 혼자 얘기하면 티나요? 장로님이 틀리시나? 어떤 장로님이 틀리시나? 나는 여기서 들어도 모르는데. 그게 쌓이면 뭐냐면 나중에 찬양대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연습 자체를 기뻐하고 모이는 것 자체를 행복해하고 찬양 부르는 것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악이 좋아서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잖아요. 그러면 뭘 불러도 행복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태리에 있는 한인교회에 휴가를 가셨다가 한인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말씀을 부탁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설교하려고 딱 했는데 그 왜 성경 목록하고 우리는 대부분 이제 예배 시간에 성경 목록하면 이제 찬양대 찬양하잖아요. 근데 어디라고요? 이태리의 한인교회는 누가 이태리에 갔을까요? 유학을 간 사람들이 갔겠죠? 이태리에 뭐하러 유학 갔을까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건축하거나 성악하거나. 그럼 성가대 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요 엄청난 인간들이에요. 이태리 그 한인교회에 있는 이 양반들은 연습도 필요 없어. 솔직히 그냥 하면 그냥 우와. 근데 이상하더래요. 은혜가 안 되더래요. 은혜가.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상하게 너무 잘하시는데 은혜가 안 되네요. 대놓고 그래 버렸대요. 왜? 다시 볼 사람들 아니니까. 휴가 가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 이후로 뭐가 문제인지를 토론하기 시작했대요. 우리의 음악이 잘못됐는가? 뭐가 잘못됐는가? 근데 이들에게 있는 고질적인 문제 하나를 어떤 사역자가 지적을 했어요. 왜 당신들은 연습을 안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하는 보는 악보가, 학교에서 보는 악보가 이 수준이 엄청나기 때문에 교회에서 부르는 성가곡은 이건 동요 부르듯이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연습을 안 해요. 그냥 와서 악보만 읽어도 그냥 음악이 돼. 기본이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음악성이 아니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그때부터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연습하고 찬양을 쓰기 시작했대요. 그게 그 교회의 전통이 되어서 너무나 우리는 당연한 거잖아요. 부족하니까. 근데 그들은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통이 되어서 그 교회는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대요. 이 목사님은 돌아왔으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죠. 그냥 툭 던져놓고 간 거예요. 은혜가 안 되네. 그러고 간 건데. 예. 여러분, 근데 이게 모든 사역의 분야에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전심이라는 게 중요해요. 전심.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요거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말씀 전하기 조금 전에. 장수 산당이냐 성전이냐 그 얘기. 그런데요, 요 얘기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뭐냐면 그 앞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래요. 근데 그 앞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18절에 우리 읽었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래요. 야, 너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남편도 남편 아니니까 남편이 없는 게 맞네.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오, 선지자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서 참 좋겠어요. 우리는 산당에서 예배하는데. 자, 대화의 맥락이 어떻게 돼요? 대화의 맥락이 이상한 대로 흘러가죠.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이 여인에게 앞에서 남편을 데려오라. 근데 이 여자는 지금 어디로 갔어요? 얘기가 예루살렘 성전이니 산당이니 하는 데로 갔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여자는 그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남편 불러라고 했어요. 왜요? 진짜 행복한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이 여인을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남편을 많이 바꿔보고는 이 바람둥이 같으니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너가 정말 행복한 게 뭔지를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려고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남편 데려오라고. 근데 이 여인은 남편 데려온다고 한 그 속뜻을 이해했다면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갔어야 돼요. 근데 지금 말을 쓱 돌려요. 예루살렘 성전과 산다.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의 오랜 그 이슈예요. 아,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저 유대인 놈들은 우리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해. 우리는 산당에서 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는 사마리아 전체 이슈. 자기 이슈가 아니에요. 그럼 이 여인은 뭐냐면 남편 얘기가 싫은 거지. 그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없나? 여러분, 예배 드리다 보면, 기도할 때다 보면은 그 주님이 싫은 거 건드릴 때가 있어요. 제가 요즘 요 몇 주 매주 듣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한테 설교하시는 거죠. 이런 얘기 제가 몇 번 들어요. 제가요? 지난주 무슨 설교했더라?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저는 누구를 타겟으로 설교를 하지 않아요.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제가. 예.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그러면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근데 요게 잘못 곡해가 되고 잘못 오해가 되면 뭐냐면 이게 나한테 하는 얘기랑 껄끄러우니까 그 얘기를 나는 안 듣고 싶다라는 쪽으로 가면 곤란해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될 때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태도가 올바르면 받아들여요. 그러나 태도가 나쁘면 이렇게 돼요. 요즘 학생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이 하는 공부를 못하고 성적이 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을 존중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선생님이 하는 조언을 어디서 가르치려고 들어라는 태도로 가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교육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뿐만 아니라 집에서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하니까 인성교육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뭐가 문제예요? 가르치는 스킬이 문제가 아니라 매뉴얼이 문제가 아니에요. 태도가 문제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태도는 뭐냐면 자꾸 말 돌리려고 하면 안 돼요. 좋은 거, 은혜로운 거, 그런 것만 추구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찌르고 나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나에게 하셨다면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는 항상 은혜롭고 행복하고 좋은 것들만 있지는 않아요. 때로 하나님이 나를 껄끄럽게 만들어요. 내 약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내 지금 신앙생활의 문제가 뭐인지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걸 겸허히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지금 20년을 하고 있으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 느낌이 딱 와요. 이분들이 이거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반응이 확 와요. 어떤 거는 아멘 그래요. 근데 어떤 거는 노멘 그래요. 저는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힘나서 좋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노멘 하면 그게 핵심이구나를 저는 짚어요. 이게 문제구나. 여러분, 그거는 내 입에서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라는 걸로 잡으세요. 그 누구도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정말 친한 사람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그거 언급 안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세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빼고 뭘 넣어야 되냐면 그 자리에 영과 진리라는 걸 넣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24절에 그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여기에서 영은 뭘까요? 우리에게 있는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영이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건 뭐냐면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그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진리로 예배하라. 이 진리는 뭘까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가라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분이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8장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근데 솔직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스러운 것도 있지만 노멘스러운 것도 있잖아요. 아, 이거 나 불편하다. 그런데 그게 나를 자유롭게 해요.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나를 얽어매고 있는 잘못된 것들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아멘으로 와닿고 내가 그거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레벨이 되면 우리의 신앙은 폭이 굉장히 넓어져요. 영적인 지경이 넓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예배가 달라져요. 차원이. 다른 것들이 보이고 다른 것들이 느껴지고 다른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지만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온전한 태도가 잘 확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감을 항상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